평안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범사 가운데 통치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담대히 달려나와서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발견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온전하게 종식되는 온전한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경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당리당략과 살해사욕으로 말미암아 혼란 가운데 있는 정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무엇이 국민을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 이름을 참으로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리더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채우면 물론이요 나아가 아버지 이루지 못한 이 성전의 온전한 온전한 완성도 이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공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울러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히 아름답고 복된 온전하고 공정한 뜻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좀 본문이 깁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오늘 시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윗이 자신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사람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대개 이 시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CCTV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너무 많다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CCTV를 별로 의식할 이유가 없지만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CCTV를 의식하겠죠. 왜냐하면 그 CCTV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CCTV는요, 겉모습만 보지 속모습은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모습까지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분은 또 어디나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 어디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건 당연하고 것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위치, 어떠한 장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순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내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으로 악을 미워하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악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보면 눈꼴시어해요. 굉장히 싫어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도 미워하지만 나도 내 원수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혹이 제가 이 지나치다 보면 나도 역시 내 안에 악한 일이 있으면 혹시 저로 하여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네 가지의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마치 이 살핀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광맥을 찾을 때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집중하고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네요. 물론 여러분들,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기 많은데 거의 20억가량이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치 이 땅의 한 사람 같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한 사람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면은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 소피아 성당인가 아니면 그 그리스의 그 마테오 그 기도원에서 봤던가 이렇게 보면은 그 눈이 많아요.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눈이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를 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느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그가 엔게디의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밧세바와 범죄를 했을 때 그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나단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이 얼마나 그게 유혹에 약하겠어요. 20대고 한참 막 혈기왕성할 때 거기다가 그 주인의 부인이 막 교태를 부리고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이상의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알면 나는 그분의 관심 가운데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7절에서 12절 말씀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 이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무 데도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설사 어두운 가운데 혹여나 내가 절망 가운데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요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 있는 보냈는데 그 성으로 보냈는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간다는 건 뭐예요? 그 완전히 그냥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를 그곳까지 인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기회의 탈출구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러냐? 그것은 눈이 열린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보지 못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알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13장 말씀처럼 정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행복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13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그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 13절에 보니까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을 태어나는 거 보면서 과연 내가 저 아이들하고 과연 어떻게 저 아이가 태어났을까 가끔 생각을 해봐요.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아이를 선택해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부모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참 신기하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행동들을 보면 가끔 과거의 나의 모습을 그런데도 보면 또 달라요. 나하고 같지는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같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놀랍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써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경우의 수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어떤 분이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던데 방법이 없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 그분이 이해를 못해요. 방법이 없는데 내가 못하는데 무슨 그게 축복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이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그것에서 전혀 잠잠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면서 내게 하나님은 정말 내 삶 가운데 수많은 경우의 수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어떠한 상관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이함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면은 뭔가 우리 안에서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우리가 이제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 볼 수 있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미워하세요. 악인들. 우리가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 못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수도 되기도 하지만 나의 원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2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께도 원수이지만 저에게도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한다면 우리도 죄인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우리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우리가 내가 뭐 예수 믿으면서도 뭐 이렇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성실하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성실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혹여나 내가 그런 마음을 품거나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저를 고치셔서 주님의 영원한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 그리고 이 많은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분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비록 내가 그분의 뜻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크나큰 특권이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계 성도들, 오늘도 나와 내가 일어섬을 하시고 내가 앉는 그 모든 나의 눈물, 나의 탄식,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그 나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그리고 그 합당케 하실, 그리고 합당케 여건을 열어주실, 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영접하며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